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비가 억수로, 경상도 사투리 말하면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목요일 새벽기도 비 오는 그 아침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주신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고 오덕겸 장로님 장인 어른이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그림 속에서 그 어르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임종 돌아가시기 숨을 거두시기 전에 듣기로는 그 시아비스타의 그 교회에 같이 함께 섬겼던 정장로님이란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마 장모님이던 유가족이 장인어른 누워 계신 장인어른 귀에다가 전화를 대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정장로이라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장인어른이 산소호흡기 눈을 못 뜨고 누워 계시던 분이 막 몸짓 움직였다고 하십니다. 흥분하신 겁니다. 그것이 저는 새벽기도 목요일날 생각날 때 이것이 오장로님의 사랑하는 정장로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몸짓이었구나. 마지막 사랑의 몸짓. 저는 그 마지막 사랑의 몸짓을 생각할 때 고 김동윤 집사님 양론에서 가족이 친척들이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좀 저는 사역을 마치고 장로님하고 늦게 도착했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인도하시던 서춘웅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설교 후에 기도하라 그래서 김동윤 집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맏따님이 아버지 코에다 갖다 대니까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제 손을 잡고. 그것이 고 김동윤 집사님이 부족한 저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몸짓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또 고 최분나 할머니 샘빈슨 하스피럴 중환자실에서 장로님과 우리 영화사역 에리 형제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 제가 할머니 고개 숙이면서 할머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최분나 할머님의 마지막 사랑의 몸짓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사랑하는 식구들의 추모할 때 기억이 비가 오는 날에 특히 더 기억이 그립고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빗소리에. 그 마지막 사랑의 몸짓이 무엇이었을까? 고 이종스 권사님 마지막 한마디는 아멘이었습니다. 하간 예배 후에 중국집에서 식사하시는데 유가족분들 보니까 토요일날도 우리 윤전 집사님 어머님 찾아뵙고 또 주일날 후에도 그 맏따님 김재석 권사님이 찾아뵙지만 그때 이종스 권사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막내 따님이 저에게 식사하면서 옆에 앉으셔서 아마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 마지막 그 말씀 한마디 아멘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눈을 뜨고 본 분이 마지막으로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참 그 은혜조차도 참 사랑의 표현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스 권사님 하간 예배 때 영어 설교 본문을 요한계시록 22장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멘 저는 믿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점점 한 분 한 분 매년마다 떠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생각할 때 그분들의 마지막 사랑의 몸짓 표현 입술로 아멘을 하든 말을 앞서서 몸으로 표현하든 그 사랑의 마지막 표현 그 몸짓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다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입을 열어 마지막 한마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 형의 장인 어르신은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못 나오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신 건데 그 마다님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예수님 잘 믿어라, 아마 그렇게 마지막 말씀이 수술 전에 그 아드님에게는 마지막 유언이 한마디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미 교회 어르신들의 마지막 임종을 섬기면서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장인어른과 이종수 권사님의 마지막 하간 예배 드리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기억하면서 추모하면서 기도할 때, 죽은 고인의, 죽으신 분들의 그 목소리가 살아있는 나보다 내 마음에 더 크게 울려 퍼지는구나. 산울림처럼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그들의 85세 인생, 90인생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 시작, 결심, 각오 다 좋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부르시는 소천, 그게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무슨 말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한마디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강해 설교할까, 아니면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를 설교할까 새해 들어서 고민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마지막 부분 25절로 28절을 그래도 마치고 잘 마무리하고, 편지 강해 설교를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 어떻게 마지막, 주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편지 내용은 김영임 목사님께서 저희 첫째 아기 죽고 나서 손수 볼펜으로, 파란 볼펜으로 영어로 필기체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몇 페이지로. 그게 아직도 아내가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애기 앨범 안에. 그 편지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고 김영임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사랑해서 쓰신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잊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느 무엇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끝까지 사랑. 편지 내용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이 등한히 할 수가 없는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일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마무리 편지 내용이 4마디를 합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 이 4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마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또 각자 논문과 페이퍼를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 결론의 중요성을 조금 다 각자 아실 겁니다. 이 결론의 4마디 중에 첫 번째 마디가 오늘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나와 나의 동역자들 실루아노와 디모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복음 전파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잊히지 않는 기도 부탁은, 저는 기도 부탁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한국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내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나누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이런 거 sharing, 나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 이 나눈다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주입식, 신앙교육도 주입식이었던 것 같아요. 썬데이스쿨에서. 그냥 가르쳐주고 자꾸만 주입해주고,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 이야기. 근데 뭔가 나눈다, sharing, 기도 제목을 나눈다, 마음을 나눈다, 이런 개념을 대학교 3학년 때서야 기독교 동아리에 임원이 되어가지고 12명의 스텝 임원이 있었는데, 그때 어드바이서 전도사님이 우리 12명 리트릿 수련회 하면서 12명을 2명씩 짝줬어요. 그러니까 6그룹으로 나눴어요. 그 2명씩 나눠가지고 서로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라는데, 제가 걸린 기도 파트너 스텝 임원이 누구였냐면 1년 선배 자매인데 3세, 미국 3세였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유일하게 기독교 동아리에서 마지막까지 한국말 쓴 사람인데, 다 영어 쓰는데 후배들이,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이 자매하고 선배하고 영어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나눈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눈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누군가를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한 게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근데 교회 안에서 솔직히 기도 부탁하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구역 성경 공부, 이런 그룹에서 아니면 두세 사람 기도 제목 나눴다가도,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기도 제목 나눴다가도, 제가 실수 여러 번 했죠. 헌금봉투 기도 제목들, 목사만 알고 기도하는 것, 또 새벽 기도회 때나 중보 기도 때 같이 나누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2개로 나눠지는데, 헌금봉투 매달 첫째 주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이것이 또 나의 뭔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아주 private, personal, 개인적인 건데, 이게 이렇게 나눴다가 돌고 소문나면 이제 상처 입을까봐 기도 제목도 잘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역 속에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퍼스널한 개인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어쩔 때는 나눌 게 있고 못 나눌 게 있지만, 하나님만 알고 기도하는 게 있고, 또 이 그룹에게 나눌 게 있고 저 그룹에게 나눌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부탁할 때 제일 간절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내 마음에 제일 관심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 주로 그 기도 제목들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가족. 교회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작년에 기도했듯이 우리 젊은 세대, 영어생이나 히스패닉 젊은 세대, 젊은이들, 후세대들, 우리 교회 후세대들, 어른들도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또 젊은 세대, 앞으로 자라날 세대,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를,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복음 전파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을까? 저는 그 답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 후서 3장 1절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후서 3장 1절에 가서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장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 주십시오, 전서 마지막 부분에 부탁하고 후서 마지막 부분에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편지 전서 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기도 부탁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끝으로 다시 한번 기도 부탁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내용을 안 적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보니까 다시 한번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 부탁 전서 후서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뭐라고 내용이 적혔냐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부탁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12월 30일 설교 제목, 설교 기억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예상 밖에 다른 히스패닉 자매님이 와서 앉아있다가 내용도 모를 텐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집에 가서 약 2시간을 우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은, 신학교 가서 설교학을 배우잖아요. 제가 3분 신학교 교수님에게 웨스민스터 다닐 때 배웠는데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설교 본문에 어텐션계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관심을 끌까, 졸지 않게 그렇게 시작해서 설교 전체의 주제를, 띠을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하고 본론의 1대지, 2대지, 3대지, 아니면 너무나 요즘은 설교가 길어지니까 1대지만 하고 결론에 다시 서론의 주제를 다시금 반복해서 간증이나 해서 설교하라, 여러 가지 설교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지혜, 지식, 명철 의지해서 설교를 연구하고 책을 읽고 노력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클라니 교수님이라는 돌아가신 그 학자 교수님, 크리스토센트릭 프리칭, 어느 설교를 66권 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기도 부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들로서 자기나 실로나 디모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기도 부탁하면서 전파될 때에 듣는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도록, 즉 복음 전파가 급속히 퍼져나가시도록, 땅끝까지 전파되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기도 부탁입니다. 저의 동일한 기도 제목 부탁, 아마 원로 목사님이나 말씀 전파자 우리 모두가, 특히 목회자들 간절한 기도 부탁은 내 목사의 건강, 목사의 자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 목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성외에는 더 기쁨이 없더라, 찬송과 가사. 근데
모든 일이 평탄하고 무난하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말은 영적 갈증이 없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안 찾아요. 근데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어려움과 뭐 힘든 생사에 관련된 질병 고통 막 하면은 울부짖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고 수요기도 한 번 더 나오고 막 매달리면서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마음의 귀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에 갈급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있어서 어떻게 위기 역경 속에서 합력해서 선이루어진지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에 가서 햇빛 쬐는데 모래사장에서 선탠하면서 그냥 거기서 오손도손 놀기를 좋아하는 거하고 비록 파도가 치지만 어떻게 파도 치는 가운데서 서핑 스킬을 배워가지고 인생의 파도가 올지라도 남풍아 북풍아 보라오라 나에게 불어오라 인생의 가정의 역경들이 나에게 와도 그 파도치기 기술을 주님 안에서 가르쳐서 배워서 믿음으로 모래사장에서 파도치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로. 그런 믿음과 용기와 모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생활, 신앙생활 모든 게 모래사장에서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아니, 퇴보가 있을 뿐이고 보존하는 신앙생활 오래 못 갑니다. 물이 썩여서 고입니다. 고여서 썩습니다. 죽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 파도가 쳐도 나가야 됩니다. 요나가 파도치는 배가 깨지는 위기 속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던져질 때 큰 고기로 준비해 놓으셔서 건져주셔서 물고기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배 위에서는 졸았습니다. 요나가 기도 안 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뭐 이런 기도 갈급함이 없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인생의 파도가 하나님이 창조자님이 파도를 쳐주시는데 부르짖게 만드시고자 기독해 만드시고자 무릎 꿇게 만드시고자 하는데 그런데도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고 고집 피웁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고 사공들이 배를 노를 저어서 심습니다. 오히려 사공들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요나보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신자 사공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치시는 파도와 싸웁니다. 그 싸우는 장면을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께 사공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버텨보시고 반항해봤자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서 그때야 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청부의 의지없어 회개하면서 그때서야 주님 앞에 다 손 들고 맡깁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순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 새벽기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혼자 기도하고 큐티하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나만의 주님과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 그런 것보다 주님과 1:1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심기도 사도행전 보면은 약속의 말씀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의 말씀 받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기도 했습니다. 한마음. 그래서 우리가 매달 1박 2일 금요일날 9시 토요일날 새벽 6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기도도 중요합니다. 구역에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초신자에게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눠야 됩니다.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내용 부탁이 한마디로 바울의 간절한 기도 부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가 1절 읽었지만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와 동역자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급속히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절에 가서는 왠지 자기와 동역자들의 그 안전, 보호, 건짐, 왜? 복음의 대적자들이 반대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저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면 됩니다. 지혜롭게.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저희 장인어른처럼 교회를 섬기는데 깊이 들어가서 섬기는데 양쪽에서 욕먹고 수근수근 오해를 받는 겁니다. 비난을. 중립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목사 편도 아니고 성도 편도 아니고 주님 편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에는 양쪽의 편에 다 안 끼기 때문에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비난과 비방과 제가 화요일날인가 그 YMCA 가서 운동하는데 락걸룸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운동하려고 준비하는데 거기 그랜델이니까 락하냐다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와요. 저는 14년 동안 아무하고도 죄송하지만 그냥 저 혼자 성격인데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해요. 다 모르는 사람이고 저희 형 성계는 청년 성교회 분들도 많이 와요. 장로님도 오고 막 와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 두 어르신이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 어느 목사님 얘기하면서 막 어느 교회 뭐 목사님 뭐 재정 돈에 대해서 막 안 들려야 되는데 한국말 하니까 들리잖아요. 그래서 스팀룸에 들어갔는데도 들려요. 그 문이 닫았는데도 들려요. 근데 뭐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뭐 그만큼 목회자가 우리가 부정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 같은 경우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참 흠이 많고 부족하고 흠이 자꾸만 보이는 거 하고 내가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 허물도 덮어주게 되고 그냥 막 주고 싶어요. 근데 무조건 주는 것도 위험하죠.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금년도표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목사 저 같은 목사도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고 유정수 권사님은 제가 만나뵐 때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은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셨는데 어쩔 때는 제가 까먹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멘하고 예수님 이름에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눈 뜨니까 권사님이 눈 감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손가락이 기도 안 하면은 자꾸만 손가락이 그 사람의 불평만 자꾸만 손가락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다 향합니다. 집사든 권사든. 근데 기도하면은 그 딴 사람을 향하던 불평불만 기도가 나에게로 향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라고 자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 바라보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딴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부지런히 나를 자성찰하는 자아 반영하는 부지런히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비춰보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화장. 영적인 건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가운데 지원아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얼마나 거룩하지 않고 얼마나 추한지 더러운지를 들춰내실 때 예수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의 힘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 기도 부탁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한 기도 부탁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15장 30절 31절에 형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부탁입니다. 나의 안전, 아까는 데살로니가 후서 나를 건져달라는 동역자,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기도 부탁과 더불어 나의 섬기는 일, 사도 바울의 섬기는 일, 예루살렘에서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로마서 보면은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 편지 마무리의 기도 부탁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안전과 보호보다, 복음 전파자의 보호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나의 섬기는 일, 내가 사명 따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참된 제자도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또 예배소 교회의 마지막 부분 편지 내용도 보면은 6장 19절 20절 현대의 성경 보면은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다. 야곱의 생명과 그의 아들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과 생명이 묶였다. 유다의 고백인데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제 장모님과 자폐증 있는 천황과 생명이 묶여 있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좀 엿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의 생명이 쇠사슬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사랑의 줄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평적인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사랑, 교제, 코이노야, 친교 다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주님과 나와 1:1 교제가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교제같이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그 사랑 깊이 깨달아 알아서 나는 쇠사슬에 묶여있다. 나는 예수님과 복음에 묶여있다. 나의 안전과 보호를 기도 부탁했지만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3절 4절 현대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주일 설교 주중에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 기도하실 때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보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술로만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배우자 앞에서부터, 일상생활 자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살아드리는 복음 전파자,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사나지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의식을 잊지만은 말을 못하고 저희 장인어른처럼 몸짓만 할 수 있다면은 나의 마지막 몸짓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아멘 소리를 마음으로 의식으로 할 때, 내 몸이 떨지언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지막 몸짓 사랑의 표현도 죽음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독교를 그리스도 도를 쫓는 기독교인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와 교회는, 몸은 뛰어놀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인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 유종수 권사님도 주님을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승리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고 도겸 장로님 부부도 승리 장로 교회를 나름대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또 김동윤 주사님이나 모든 교회 어르신들 끝까지 승리 장로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족한 저와 원로 목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그 아멘 믿습니다. 고 유종수 권사님의 아멘 믿음이 나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자들 선교사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의 안전과 보호와 영육간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죽음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사랑의 몸집을 통해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도응답받는 큰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